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오늘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사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요새 말로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올포원 주제인 욥기. 스토리부터가 정말 강렬해서 많이 도전이 되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 괴테가 쓴 희곡 중에 예? 저만 아나요, 괴테? 괴테가 쓴 희곡 중에 파우스트라는 그 희곡이 있는데 네. 그 파우스트라는 희곡에서 기본 틀이 욥기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영감을 주는 그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공부 요즘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이해질세라 그랬더니 저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유명한 말을 많이 들어본 말이었겠지만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교과서에도 나왔던 말인데 네, 이것도 욥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또 남다른 책이 아닌가. 또 욥기는 정말 대단한 책 같습니다. 응전까지 두 분 어렵겠죠. 너무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일단 욥기 하면 네. 딱 떠오르는 것은 자식 죽고 파산하고 맞아요. 병들고 고통받는 먼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이 욥기서가 5대 지혜서라는 사실이에요. 네. 예. 제가 한번 불러드려보면 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욥기 욥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다른 책들은 수긍이 되는데 네. 욥기는 사실은 좀 수긍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네.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처절하게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처절하게.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숨겨 있지 않을까. 오늘 또 그런 깊은 뜻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동방현주 집사님 노래처럼 세상을 사는 지혜를 네. 꼭 배워보게 될 욥기편. 이 욥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려주실 세 분의 목사님 모셨는데요. 늘 기대되는 서정호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오셨고요. 옆에 앉아 계신 김동호 목사님 보니까 좀 눈물이 날라가요. 너무 좋아서 투병 중에도 지금 올포원 녹화위에서 와주셨고요. 오늘 녹화 끝날 때까지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설교를 김동호 목사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요. 저는 목사인데 성경이 다 이해가 될까요? 네.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설명도 못 하겠고 뭐 이해도 못 하겠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죠. 근데 목사가 성경 이해 못 해도 괜찮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괜찮을까요? 진짜 어려운 너무 어려운 질문하세요. 근데 저는 다행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에게 다 품기는 무한은 무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돼서 다행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행히 뭔가 하면 믿어져요. 아멘. 믿어져요. 이제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암이 발견돼서 몇 달 동안 이제 암 투병하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나오라 그러면서 주어진 제목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대하시기를 피디님 어디 계시죠? PD나 이런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저 죽다 살았으니까 욥을 단단히 공부하고 좀 알고 봤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랬는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뭐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뭐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자식들 다 죽지. 뭐 재산 없어지는 거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돈이. 네. 그런데 내가 죽는 것도 저거 한데 자식들이 눈앞에서 다 죽어가고 하는 고난을 뭐 유익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도가 좀 지나쳐서 나는 뭐 고난을 줘도 어느 정도가 있지 그런 고난을 어떻게 욥에게 주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저거에서 몇 달 정도 항암 치료하고 그랬는데요. 그걸 통해서 암 환자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죽음, 고통, 암이 객관이었잖아요. 객관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는 다 알았는데 나한테 오니까 그게 객관이 아니고 주관이 되잖아요. 이게 영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그 고난, 고통이 객관이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객관적이게 냉정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섭리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 오니까 섭리는 무슨 섭리야?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겪는 그것을 내가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것도 넘어가는 게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욥기를 읽는데요. 욥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택한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욥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해하고 그 얘기 할게요. 이해 못하고 했게요. 이해 못하고. 내가 보니까 아니야. 이해까지 안 갔어요. 나중에 다 겪고 나서는 받아들였는데 이 얘기하는 순간만큼은 욥도 이해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욥의 고난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일은 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암 환자들 얘기를 했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는데 이해를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순서대로 풀어요? 아는 것부터 풀어요? 아는 것부터 빨리. 순서대로 해서 아는 거. 네. 순서대로 아는 거. 모르는 건 제껴놓고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근데 고집 부리고 나는 순서대로 풀 거야. 그럼 빵점. 1번 문제 모르는 문제 나면 빵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뭘 믿는가 하면 나는 이해는 안 가. 근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런데 뭘 믿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 라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저한테서 뭐 고난을 당했으니까 욥 좀 이해했냐?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죠. 이제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었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는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모든 일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풀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가서 보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설교 됐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줄 알지만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고난도 어느 정도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해를 붙잡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립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삶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라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전에 김동호 목사님 또 서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욥기 이해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오늘 이 방송은 아주 짧게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해 못하신다는데 제가 욥기의 내용은 제가 알기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아주 짧게 끝나겠다. 욥기는 간단하다. 이해 못한다. 그냥 믿으면 된다. 진짜로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 그러면 누구나 뭐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한 두세 개. 그 중에 하나가 욥기일 것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은요. 주전 2000년 그 경에 또는 그 옛날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그 뜻은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 내가 아버지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만일에 바꿔 넣는다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욥기 전체 내용하고 아주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뭐 좀 착하게 선하게 뭐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이 가장 꽉 붙잡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인과응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악하게 살면 벌 받지. 이거 놔버리면 뭐 세상 살 어떤 이유와 근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가장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욥기가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기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공식, 그 소중한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를 어떻게 좀 그야말로 이해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욥기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면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손에 딱 쥐면 아주 편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나는 좀 만져보고 나는 실제로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 또 빌립은 보여주십시오. 봐야 속 시원하겠다. 근데 그러면 쉬울 텐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신앙은 또는 삶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고통, 그야말로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처참한 고통 속에서 나 하나님 좀 뵈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욥의 친구 셋, 또 맨 마지막에 세 친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욥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당신들 얘기 듣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해결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직접 뵙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 욥기에는 계속해서 이 주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욥이 나 하나님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구절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9장 11절입니다. 고통 속에서 욥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대답 듣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이 타는 거죠.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말씀이 30장 20절 그리고 31장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욥은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하나님 앞에서 죄되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한 거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장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마무리되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욥이 하나님 그랬군요. 이제 제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고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욥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욥이 얻은 경험, 욥이 가진 지혜 또는 욥이 베푼 선행,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거 몽땅 다 모아놔도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를 근거로 뭐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40장 3절부터 5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서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 계시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거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고 또 바랐던가.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힘든 책을 뭐라고 7분 동안 얘기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강렬하게 소망하는 그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욥기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보여주는 구절이 아마 한 구절 있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의 말인데요. 19장 25,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이후에 나를 땅에서부터 깨우실 것을 내가 아노라. 또 그 후에 내 가죽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루터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는 신앙, 그렇게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한 거지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진짜로 도무지 다 이해될 수 없는 삶의 여정에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꼭 생각하고 그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욥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 다 해소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온 것, 그게 맞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날 바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원적으로 해석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히브리어적 어원에서는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또 아카드어의 어원적 해석은 아까 지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근데 그 이름을 조합해서 보면 욥기 전체 내용이 줄거리가 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게 아마 욥기 전체의 줄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장에 나타나는 욥이 겪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막장.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고통을 받고 2장에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첫째가 내가 빨강덩이로 왔으니까 빨강덩이로 돌아갈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장 모범적인 해답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다는 정답인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이제 첫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반응, 욥의 1장, 2장에서의 반응이 아니라 3장 이후의 욥의 반응,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죠. 그래, 나도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공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첫째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욥 당사자에게 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 속에서 해답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해답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해답을 요구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봐 주세요. 해답을 요구해요. 처절하게 부르짖는 게 바로 아까 지 목사님 읽으셨지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 두 번의 말씀 속에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신 게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과 섭리와 경륜만 말씀하셨지 오히려 질문만 퍼붓어내는 거예요. 너 대답해봐. 대답해봐. 그리고 오히려 해답이 없어요. 근데 42장 넘어가면서 욥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얘기의 고백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경륜 섭리 앞에서 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 그 섭리와 지혜 가운데서 내게 대답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머리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존재 앞에서 욥은 대답 듣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서 이미 그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요구하지만 우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해답이 필요 없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다 옳잖아요.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었고 비판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자로서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나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기는 해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와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심판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할 의무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재판하려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하라. 이것이 욥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의 서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위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해한 성경이니까 오늘 세 분 목사님에게 잘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김종훈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셔서 조금 마음 편하게 들었습니다. 네. 질문할 때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많이 됩니다. 네, 그죠? 우리도 들음에서 그치지 말고 좀 봄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텐데 네. 오늘 궁금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나아가 봐야죠. 네, 제가 먼저 한번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기 설교를 아마 저도 이렇게 그냥 한번 착 자르듯이 이렇게 꿰뚫어서 보니까 이런 욥기였구나를 느끼게 됐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남는 질문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생명을 진짜 생명 하나 탁 빼놓고 진짜 뭐 건강 착착착 이렇게 다 이렇게 치시고 앗아가는 걸 허락하셨는데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 볼 때 고난받고 또 악한 사람들은 막 진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나아가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속 터져. 그러니까요. 마평님이 먼저. 그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악인의 형통이 이제 제일 난감하잖아요. 네. 근데 악인의 형통은 가장 나쁜 케이스예요. 악인은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암에 걸리니까 암 얘기가 많은데 암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쁜 병에 걸릴 때 처음부터 아프고 괴롭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나쁜 케이스예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이게 옳지.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내버려 둔 거든. 악한 행위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되면 편안하지만 그건 절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드려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의인은 왜 고난받나? 그랬을 때 내가 이해 못하는 건 그 고난의 정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줘도 그렇게까지 주십니까? 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거든.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한 번 딱 갔었는데 난 성지순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장사꾼들 자꾸 보이고 그래서 싫었는데 그 유대 광야가 이렇게 딱 마음에 남아요. 그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하던 그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출신에서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조금 의식이 있는 친구예요. 내가 좀 큰 교회 목사였잖아요. 여기 더 큰 게 있지만. 근데 큰 교회 목사 나름대로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날 끌고 간 게 유다 광야.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나 공부 잘 안 해서 모르거든. 야 모르겠다 야 그랬더니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다바르가 그런데 미드바르 하면은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돌, 모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 가 있으면 통로 저기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다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의 고난 속에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유익도 있기 때문에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다. 형통은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그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고난도 유익할 수 있어. 형통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조금 그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는 문제. 그건 아는 문제죠. 네. 무조건 모르는 건 아닌데.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도 욥기로 다시 돌아가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막 몽글몽글 네, 계속 몽글몽글. 피어오른단 말이죠. 이렇게 질문의 달인 두 분께 네. 속 시원하게 그래서 저희도 애탄 마음으로 네. 질문 타임! 내가 바짝바짝 타는데요. 네. 네. 저에게 질문은 주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딱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난 욥기는 이해가 안 된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그런 거 나눠주시냐라고 하셨을 때부터 제가 아차 싶었던 네. 제 질문을 재원 목사님께 드려볼게요. 네.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계속 우리의 그 가장 큰 그 부분의 구절인데 물질적으로 축복을 다시 주시긴 하셨지만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과 하인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신 건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자는 조금씩 다가가 주실 수는 있잖아요. 네. 모른다고 딱딱하신가 봐요. 네. 그 에리히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썼잖아요. 근데 에리 프롬은 거기에서 소유 중심 구조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 중심 구조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욥기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은 늘 내 한계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일부분이고 제한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뭐 그게 이제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소유 구조 가운데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르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에리 프롬은 소유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존재 자체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욥기서에서는 이 존재 자체도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 사람은 존재하는 거는 신체 구조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신체 구조 속에 사람의 정신과 영혼, 생각과 사고의 기능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 존재인데 이 존재 밖에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생각해요. 근데 욥기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란 분, 그분을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존재했던 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다 좋은데요. 그런데 원래 내 자녀들 이건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이제 우리 인간은 자기가 현재 존재하는 구조, 내 소유 그 구조 가운데서 사고하는데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차원이 열리는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어쨌든 그 차원이 열리면 그러면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너무나 이게 어리고 미숙하고 또는 이악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체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질문한 거를 대답을 다이렉트로 내용적으로 못 하겠으니까 최대한도로 지금 피하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동훈 목사님께 개업식이나 영성 훈련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욥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액자 있잖아요. 그렇죠. 신당에.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말씀들이 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여기고 암송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정한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과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라 이해는 안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내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미약해. 고난당하고 있어. 그건 이해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욥기들 다뤄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 창조주인 건 알지.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먹을 것을 준 게 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 의도가 뭐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럼 모든 걸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날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시구나.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구나. 날 사랑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는 안 가는데 답은 나와. 끝은 좋겠구나. 결국은 내가 승리하겠구나. 권성징아 우리 주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최대한 이 이생에서는 안 돼도 우리는 부활이면 그거는 창대한 거고 정금같이 되는 것이 그 세계엔 보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없어도 그게 되는 거고 그 말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 당한 것이 이제 뭐 내게 유익이라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우리와 똑같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하셔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예, 편안한 땅에서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하고 막 이르는데도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런 강한 사람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그냥 기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결국은 창대해질 거야. 결국 하나님은 이해는 못하지만 그건 내 믿음이야.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실 거야. 내가 붙잡는 한 나를 정금같이 하실 거야.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이건 기복적으로 함부로 몰아칠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지. 그래서 욥기를 만나고 읽으면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처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욥기 안에서도 욥의 모습도 처음과 끝이 그렇지. 참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지.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앞에서 욥은 좀 다른 태도를 뒤에는 취하게 되는데 많이 읽었어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욥과 처음과 나중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세 분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서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1장 2장에 보면 똑같잖아요. 네, 네. 빨강등이로 왔으니까 빨강등으로 간다. 또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정답이에요. 네. 그거는 똑같아. 하지만 42장 넘어가면 내가 주를 뵙고 그리고 입 다물고 회개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장 2장에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난을 겪지 않고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어린 신앙이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건 정답이니까 정답 딱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 그의 섭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후에는 확 달라진 거죠. 정통으로. 말은 똑같지만 속이 달라진 거라고 제 생각이에요. 네. 다 똑같은 얘기 같아. 얘기인데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암 환자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힘들까 이거 다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닥치고 나니까 아는 건 모양은 똑같은데 질이 달라. 차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욥도 다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한 거지. 믿음의 고백인데 그때 1장 2장에서 안과하고 마지막에 안과는 이게 전혀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보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내가 귀로만
들어쌌더니 이젠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고백이 그게 욥의 발전이다.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이젠 봤어 이제. 일단 눈으로 이렇게 뵀습니다. 코앞으로 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 안 해도 돼. 봤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또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세 분 목사님께 욥기는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저는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40대는 이제 좀 교회 개혁해 보겠다고 책도 쓰고 그러다가 죽다 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편히 한 줄로 생각하는데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편히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후배들은 목사님 뵐 때마다 뭐 말씀하시는 거나 글 쓰시는 거 그냥 편하게 술술 나오시는 거 거칠 것이 없이 실제로 교회를 사표를 내고 그냥 사표 낸 게 아니라 사택 다 비우고 조금만 집어넣어가지고 짐 다 내다 버리고 그렇게 살고 한 2달 동안을 두문불출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하면 딱 좋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2달쯤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소파에 이렇게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져서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 딱 보여요. 요만한 바람벽에 있는 십자가라. 그러니까 맥이 빠져 이러고 보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그날 말을 했어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너는 살린다.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그때 그냥 설명 없이 내가 이루고 샀어.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이까지 것이 아니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냥 죽으면 딱 좋을 만큼 적었는데, 그때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나이 와서 십자가 지시도 않으셨다. 게임셋.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 그때 고난은 나로서는 욥의 고난이거든. 내가 살아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전에도 십자가 알았지. 설교 다 했지. 알기는 다 알았어. 근데 그 이해하고 전에도 알아. 그때는 저렇게 한 거고 그때는 이렇게 한 거고. 십자가가 이렇게 이해해서 난 너 죽는 걸 못 봐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욥이 귀로 듣긴 다 들었어. 안다고. 들어서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욥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욥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본 때 문제가 풀린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봐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돼서 다시 돌아갔지 뭐. 그래서 또 살아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그냥 다 꽃마차 타고 목회한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올리면 목사님이 얼굴 표정에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이거는 전혀 매칭이 안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또는 글 쓰시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막 고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나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꽃마차 타고 쭉 시원하게. 네. 건방을 많이 떨었네요. 올포원 오늘 주제 처음 만나는 욥기 편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주관적으로 겪을 때는 요만한 손톱 밑에 박힌 가시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고난을 어떤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신 김동호 목사님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고 또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죠.
다음 시간 CBS 올포원은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개혁의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욥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처럼 외쳐보고 끝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봄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